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푯대와 같은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5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이 친교, 이 5가지가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5가지의 교회의 사명을 조화롭게 꾸며나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5가지의 사명을 매년 순차적으로 목회의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 교회의 5가지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사명인 예배 회복을 위한 해로 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 회복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학 용어에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과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매우 어려운 의학 용어처럼 들리지만 이미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효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복용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에 교회에 나오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젊어서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몸이 한 군데도 상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번역하는 가운데 그 할머니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약 다리듯이 며칠 동안 뽀얗게 다려서 그것을 마셨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그 할머니가 그것을 마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아프던 곳이 말끔히 나았다는 간증이 지금까지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맞는 약이 처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용하는 환자가 약에 대한 불신과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혹시 병원을 가셨는데 의사가 영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플라시보 효과나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이런 의학적인 효과는
단지 심리적인 아니면 의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능력들과 효과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일을 할 때에 잘 될 것이야, 잘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잘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슨 일이든 부정적인 감정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디자인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에너지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에너지로 가득할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보석 같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석 같은 하루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석 같은 삶을 사세요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까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흔들리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감당하려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늘 시험내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삶아 드시고 병을 고친 그 할머니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나을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든든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하고도 명확한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기업 홍보 이사로 알려져 있는
박용우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고 하는 책을 억지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필독서였기 때문에 억지로 이 책을 읽었어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억지로 읽었지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원고가 준비된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듣는 관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 보니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그저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원들에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하는 경영 철학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 철학 때문에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관점의 전환은 구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하는 그 경영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처절한 싸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의 출발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죄인의 귀로 듣고 죄인의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것, 내가 들어왔던 것,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곳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앞절 말씀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나의 생각의 틀들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습관의 틀 속에 갇혀져 있다면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늘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의 변화, 생각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이 새롭게 디자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도망쳤던 그 이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죽음을 동반한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율법에는 능한 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관점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깨달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내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단잉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잉어들이 있습니다. 관상어로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상어인데요,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이 고기에는 거저 한 5에서 한 8cm 정도밖에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관상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여러분 조금 큰 연못에서 키우면 이 고기가 얼마 정도 크냐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큰 연못이나 이런 곳에서 키우면 무려 그 크기가 1m 20cm까지 자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물고기조차도 자기가 자라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위대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늘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창조주 하나님에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혼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이전의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여러분, 예전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이 좀 바뀌면서
예전에 읽었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희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와 뜻이 아닙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양복을 입고 머리를 가다듬고 이런 자세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어떤 순서가 있는 것조차도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우리들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마음에 염두하며 예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과 진리 좀 어렵고 복잡한 말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포장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숨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답함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엉엉 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드려야 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솔직한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감정으로 숨김없이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켰고요,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까지도 신경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도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적인 백성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거룩함의 표징처럼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평가는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회칠한 무덤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종교 생활을 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변환으로, 그들의 삶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한 믿음의 생활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참된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최근 예배 시간에 몇 번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 같은 상황, 같은 사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전부 다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면 주일 11시가 되면 우리가 당연히 예배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도전도 없이 드리는 예배였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잃어버렸던 간절함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 보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땅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서 살 때는, 땅에서 살 때는 이 세계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거대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땅에서 보일 때는 커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모습들 아닐까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